이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지나온 6월 전반기, 한 해의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냈다. 그러니 참 감사하다. 그러면 남은 하반기,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시작 6월절이요, 한 해의 첫 달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는 또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징검다리를 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는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 그렇구나.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절기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6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되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 굶주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목마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감정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감정을 얼마나 많이 자주 발견합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고 싶은데 참 희한하게 행복은요, 도망치고 가는 것 같아요. 잡으려고 하면 마치 물을 잡을 수 없듯이 내 소나기에서 잡은 듯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중에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전쟁이 났는데 내 수중에 100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다 죽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돈에 100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돈에 100억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사막 한가운데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냉장고 못 삽니다. 돈이 있어도 내 이 뜨거운 햇살을 가릴 장비를 살 수 없습니다. 집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의로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의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그것은 진짜 의가 아닙니다. 다들 가짜 의를 달고 다닙니다. 진짜 의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며 의의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것, 이것이 무조건 옳아. 아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바르고 정직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의로운 구속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능글맞습니다. 마음속에는요, 구렁이 한 마리씩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좋은 척, 좋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음흉한 구석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을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일들을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의에 도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칭 의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붙잡았던 의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구역질나는지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의는 무엇입니까? 진짜 의는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 의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들여다보니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안에 참 드러내기 힘든 구질구질한 모습이 있고 누추한 모습이 있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정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나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부스러기의 의라도 좋으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굶주림, 목마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 굶주림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가정 형편이 어려우셨던 분들은 굶주림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도 음식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입니다.
배는 고프면 며칠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못 마시면은요, 이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됩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땀 흘렸는데, 땀이 다 쏟아져 나갔는데, 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는데, 마실 것으로 내가 치워지지 못하면은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말로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야, 우리 좋은 음악회 가자. 오늘 어디서 정말 멋진 음악회가 한다. 데리고 가자 그러면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음악? 그럽니다. 우리 영화 보러 가자 그럽니다. 영화 보러 가자. 가서 요번에 좋은 영화 들어왔는데 정말 멋지대. 액션도 막 팡팡 터지고 재미있고 아주 대박인 작품이 하나 나왔어. 보러 가자 그러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영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좋은 경치 필요합니까? 아무런 도움도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한 조각의 빵, 한 모금의 물이 그에게 더 갈급하고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이 줄임이 채워질 때까지 또한 목마름이 해결될 때까지 가시지 않는 계속되는 갈망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촉은 목피를 베어서 끓여 먹는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못 먹고 못 살을 때 나무 뿌리 캐어서 나무 껍질 벗겨서 그걸 죽처럼 끓여가지고 독성을 제거해서 그걸 먹었던 어른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픔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는 참 해결할 수도 없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일 것입니다. 장면을 바꿔서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늘 함께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완전한 축복의 상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세상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이 먹어도, 많이 보아도, 많이 자도, 많은 것을 얻어도 인간은 결코 인생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다시 한번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사람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나와 내 영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의 영혼은 결코 그 깨어진 구멍 때문에, 깨어진 틈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의를 갈망하는 굶주린 자,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자기의라고 하는 이 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우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더러운 옷을, 자기의라는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욕망이 타락한 욕망 되지 말고 거룩한 욕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닝으로, 남의 것을 훔침으로, 남의 것을 베낌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그건 타락한 욕망입니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밤잠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건 거룩한 열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타락한 열망이 있고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요,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욕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릴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구하는 자를 또한 찾고 계십니다. 나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갈급해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위선자요. 남에게 장사를 하면서 저울을 속이고 가격을 속이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의로움을 상실해버린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찾으시고요. 의로운 교회를 찾으시고요. 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일까?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유산 상속받고 먼 나라 가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친구들 앞에서 돈 막 쓰면서 펑펑 쓰면서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마셔,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막 벌떼처럼 모였습니다. 파리떼처럼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탕자를 좋아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쓰니까. 그런데 금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가서 밥 한 그릇만 사달라 그러는데 알지 못하는 척 집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아무도 빈털터리가 된 이 탕자를 맞아주지 않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남의 집에서 일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가증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짐승을 치는 일을 감당합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 주염 열매를 얻어먹고자 하는데 주인이 너 왜 돼지 먹는 것 훔쳐먹느냐 타락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사 상태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쯤 추수 때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지금쯤 양떼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서로 포도주를 권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축하하며 아버지의 종들은 지금껏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있을 터인데 나는 이 낯선 나라에 와서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한테 갈까? 그래,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아들 노릇하겠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버지가 그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 이 마음 갖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버지의 사랑을 굶주려 하며 찾는 사람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썩 나가라, 썩 꺼지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찾으십니다. 맨발로 뛰쳐나와서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에게 그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인 사람, 더 이상 세상 쾌락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이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명예에 굶주린 사람이 아니라 의에 굶주린 사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옛 정욕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했던 것을 잊어버리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소선지서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혼돈, 어지러운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을 무력으로 폭력으로 압제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쳐 외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악인들이 득위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정말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먹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세상은 왜 이렇습니까? 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온 땅에는 죄악이 가득 차고 죄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로 의외입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은 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그나마 덜 악한 사람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또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악한 인생 막대기, 인생 몽둥이를 들으셔서 덜 악한 이스라엘을 치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인생 막대기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솔아, 너 뭘 구하느냐? 뭘 얻기를 원하느냐? 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더 커지기를 원하느냐? 더 많은 것을 원하느냐? 내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건과 사고로 우리 인생을 치십니다. 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냐고요? 의로움으로 돌아오라고. 의로운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왜 탕자에게 그렇게 빈사 상태에 이르기까지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의 열매를 얻어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얻어먹을지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하셨는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무엇이 참으로 행복인지, 무엇이 참으로 의로운 삶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내가 맞는 매맞음도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름의 축복은요, 앞에서 나온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 연결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줄 알고, 애통하는 자는요, 교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 채워져야 함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줍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때에, 참으로 채워져야 할 그것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잘 알고 돌아가야 할 곳,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보냈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인생에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나와 줄인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